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참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호한 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어떤 방식일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좀그 뭐라 그럴까요? 이 너무 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겠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표출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할 무렵에 그 모습들은 사실상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 자라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고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렇게 부흥을 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그 열심이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믿었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당파가 지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홍을 너무나 겪게 되니까, 사실상 이 내용을 겪게 되는 일들로 통하여서 교회 안의 문제가 결국 어디로 표출될 수밖에 없겠어요.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결국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안에서 새게 되면 바깥으로 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먹는 것에 관하여 제사의 제물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통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기들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나와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이 있어서 좀 부자여서 가정에서 혹은 뭐 이렇게 자기가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가축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축을 자기가 얻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고기냐?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들 간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물에 바쳐진 고기니까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옛날에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정말 고기를 많이 잘 드시고 계시지만, 먹고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민족은 고기가 사실은 주식이 아니라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럽이나 저쪽에 이제 그 서방 사람들은 이 고기가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고기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없으면 안 먹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기가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이거를 갖다가 이웃에게 이거를 막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아프게 만들고, 그럼 우리는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은 제사에 올려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뭘 얘기하냐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어라. 남을 유익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닌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 묻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 유익 따위는 우리는 다 그냥 접어놓고 남을 위해서만 사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드러나는 삶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의 유익을 구해라, 누군가에게 여기서 지적하지 말아라,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너희들 다투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렇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사시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게 되셨던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구한다면 이 잔이 옮겨지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는 짐을 짊어지셔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가장 놀라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예수님 보지 말고 사도 바울 나만 봐야 돼, 바울만 봐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오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답 아시죠?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그래 맞아, 이거를 교리적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여러분 이건 교리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교리적인 삶이 진짜 삶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죠, 답이. 예수님을 닮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겠죠.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서로 대적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살아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며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도의 문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첫 번째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우리가 헌신하라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낼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캠페인을 벌인다고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기준,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